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세 번째 시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사를 가면 그 이사간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차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저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 내비게이션이 없이 만약에 수련회 장소를 찾아간다. 여러분 수련회 장소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저는 2번이나 가봤습니다. 2번이나 가봤는데도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길을 잘 몰라요.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운전할 때 평안하지요. 그리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지나온 삶과 우리가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지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느끼지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이 귀한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내 이성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일부러 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가시밭길로 가라고 명하시는데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가로막습니다. 안 돼. 이 길로 가면 힘들잖아. 이 길로 가면 네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평탄한 대로를 걷습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만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후회 없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벽에 새겨져 있고 우상의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우상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를 가리켜서 무엇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원자입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유는 이 짧은 고백문 안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축복의 열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수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이나 종교적 수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종교적 수양을 하기 위해서 절로 찾아가지요. 그래서 자신을 수양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죄성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태도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면 만천하의 그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고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잘못 오해해서 와전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이르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메시아를 가르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시킬 메시아로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실체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도 이 병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거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는데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낙심돼서 예수님 있는 줄 알았더니 없나 보다 하고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무너져가던 사업이 일으킴을 받아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빼놓지 않고 간증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실체를 무시하고 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포장해서 이것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 백성들은 잘못 오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와전된 이 그리스도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느껴지고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나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명한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예수님을 전할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전할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따로 있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마치 전부인 양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는 변함이 없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실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그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한 것이지요. 부모와의 자녀라는 이 실체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의 아들이나 딸로 우리는 태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잘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경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 나이대에 대비해서 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인식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른 것이지요. 하경이는 아직 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돌이 되지 않은 아이는 오직 엄마만 바라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울면 안아주고, 울면 입에 뭘 물려주고, 울면 달래주고, 안아서 재워주고, 마치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 엄마의 존재를 보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오직 엄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 이제 하윤이는 지금 7살입니다. 이 하윤이는 가만히 보면 이제 둘째다 보니까 사랑에 약간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아프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배 만져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막 더 크게 울고 맨날 아프다고 배 만져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부모님은 아프면 나를 찾아와주는 엄마, 아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경이는 지금 9살입니다. 9살 정도 되면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요즘에 부쩍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내 부탁도 안 들어주고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인경이가 10개를 사달라고 하면 한 7, 8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에게는 엄마는 안 된다라고만 하는 그런 엄마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항상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끔 내비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마 사춘기가 되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발달 단계 속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서운할 때가 물론 있지요.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시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은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제도 그 자리에 계셨고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시고 내일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그 예수님의 상이 약간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부수적인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드디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흉악범에게만 선고되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예수님에게 닥친다. 이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꼭 지켜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심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지요. 자신의 스승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핍박당하고 죽으신다는데 어떤 제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에 상처받아서 보따리를 싸서 집에 갈 것도 싶은데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알고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뺀 메시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를 줄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땅에서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관심은 사람의 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를 낳아 보았을 때지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희생해가면서 키우셨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서 내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구역장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는 그저 별 생각 없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는 구역장이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리 피해 저리 피해 미꾸라지처럼 계속해서 피해 다녔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구역 식구들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언제 몇 날 며칠 날 구역 모임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다 빠져나가요.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영혼은 변화되지 않고 섬김만 받다가 훌쩍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구나. 구역장을 하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이 섬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혼을 섬겨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일이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껍데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발전과 성숙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24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진정으로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된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뜻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금욕을 실천하고 마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문명을 거부한 채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연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나의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자신의 야망과 꿈과 목표가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 꿈이 좌절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오직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것은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요. 이제 내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해마다 필리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순례자들이 사순절이 되면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채찍과 십자가를 들고 서로가 서로를 막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막 튀기지요. 그러면 그 피가 튀김을 통해서 나의 의가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명자의 특징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더 우선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의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이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이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를 살피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종의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그룹의 회장님을 모시는 운전기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이제 어느 순간 이 운전기사를 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 이 운전기사가 점심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드려고 한 숟갈을 딱 떴는데 회장님 호출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운전기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회장님, 저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운전기사는 잘리게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숟가락을 떴던 그 숟가락을 내려놓고 재빨리 차키를 집어들고 차에 시동을 켜고 그리고 회장님의 집 앞에 차를 대절을 시켜야지만 진짜 운전기사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들이 곧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지만 그 가정에 일손이 많기 때문에 그 가정이 부흥한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사명자의 삶,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무시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것만 잘 처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한번 1000명을 내가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 물론 아주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는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얼마나 잘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잘 살피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고백,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 교리,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결단하며 촉구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3주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이고 나의 승리임을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 길을 바라보면 시온의 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상 못할 영광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영광은 너무나도 커서 오늘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 하지만 생명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영혼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